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이렇게 울려 이게 EQ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중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제5장. 자기의 몸을 소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조금 더 박사님 좀 더 조절해봐야죠. 자꾸 울리잖아. 감사의 물 김순자 권사님, 임예순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제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해시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요,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9월부터 시작될 셀 모임과 또 온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와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손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간청하라. 간청하라.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축복이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지금 내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가 됐는데도 기도의 때를 놓쳐서 후에 진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공소시효가, 기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은혜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참 안 좋으네요, 상황이.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무튼 기도에는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떠올리네.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인데 먼저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기도에 장벽이 항상 생기게 돼요.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데, 기도의 장애물은 상황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내 자신의 장애물이 있어요.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든지 지쳐있다든지 시간이 안 된다든지. 지금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진짜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아침형 사람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든 분도 있어요.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와서 기도하는, 지금 밤중이라는 시간이, 밤중은 그냥 모두가 잠드는 시간이잖아요. 밤중이라는 시간은 상황적으로 장애입니다. 자신에게도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기도의 한계점이 오고 기도의 장애물이 생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저앉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자신의 한계가 오든 상황의 장애물이 오든 기도의 자리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의 지금 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밤중이래요. 밤중. 근데 특별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벗이 있대요. 또 그에게 가서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떡 3덩이,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떡 이야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데 자기가 먹는 떡이 아니라 친구를 위한 떡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같이 보이시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게
친구 이야기를, 친구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와서, 이 친구 이야기예요. 친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보면은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후렴에 보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누구라 하셨습니까?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자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예화로 드는 이야기에서도 내 벗이여 계속 친구 이야기하세요. 친구 이야기. 이 친구라는 관계는 가깝다는 관계고 친하다는 관계고 무엇이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계고, 그 여행 중에 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먹일 거 없다. 이게 자신의 한계고 문제고 장애물이죠. 이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다 떨어졌단지, 누가 와서 구워달라는데 줄 것이 없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많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엊그제 월요일 날 제가 모처럼 아내하고 같이 밖에 가서 외식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 하셨는데 엊그제 가서 외식을, 제가 월요일 날은 주로 이제 집에서 신성의 아침 원고를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9월 달치 다 원고 마감하고 이제 마음적으로도 조금 여유도 있고 전교인 수양회도 마쳤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시간을 내서 아내하고 밥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카페를 좀, 보통 요즘은 이제 먹고 나면 카페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간에서는 카페를 안 가요. 우리 그릿 카페 말고는 안 가요, 그냥. 근데 그리고 먹고 나서 물 먹으면 됐지 싶은 그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한 곳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남동구에 살면서 남동공단 안에 있는 그 남동타워 있잖아요, 높은 타워.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못 가. 말만 무성해, 말만. 그게 뭐 위에서 이렇게 돌아간대. 돌아가고, 뭐 멋진 레스토랑이 있고, 카페도 있고, 막, 그렇대요. 아니,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꼭 가야 될 텐데. 근데 그날은, 그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거기, 제가 가자고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 커피값이 10,000원이 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했나 봐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니,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 잘된 아는 정보인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 거기 꼭 가고 싶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그랬어요, 속으로. 주님, 10,000원이 넘어도 한번 가서 근사한데 그 꼭대기 가서 내려다보면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 들고 책 한 권 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거기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 보네요?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조 권사님?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높이는 33층. 와, 그 주변에 뭐 높은 건물도 없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용하는 데냐 그러더니 코로나 전까지는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이게 막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페도 문 닫고 레스토랑도 문 닫고 그냥 남동구청에서 청년들 거기 뭐 일자리를 위해서 그냥 아래층에 다 이용할 수 있게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누구나 와서 그냥 쉴 수 있는 쉼터로
휴게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공짜래. 와, 좋은 고급 의자들도 쭉 놓고요. 그 33층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져간 물 마시면서 책 한 권 다 읽고 얼마나 잘 쉬다가 왔는지. 제가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너무 사소한 거지만 그 작은 마음에 소원은 아니지만 소망조차도 주님은 이렇게 미리 예지 다 깔아놓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작은 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가세요. 참고 주말과 주일은 닫는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성도도 훤히 내려다 보이고 남동공단도 우리 동네까지도 멀리 다 내려다 보이고. 근데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일이 참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험했던 그 일을 지나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늘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다 구하래요. 주께서 채우신대요. 주께서 채우신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한대. 선하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매사에 이 친구가 밤에 찾아왔고 자기도 또 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서 가지 말을까? 여행하다가 온 친구한테 야, 늦었는데 그냥 자. 배고파도 그냥 자.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저녁을 안 먹었더니 출출은 안 돼. 그냥 자자니 잠은 안 올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 왔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자니 너무 늦었고, 그냥 자자고 하자니 찾아온 친구에게 미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선택은 친구를 찾아가는 용기였고 찾아가는 믿음이었고, 그 친구는 아마 밤중에 찾아가도 줄 거야 하고 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기대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밤에라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미 상황이 밤중이니까, 한밤중이니까 문이 닫혔어요.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어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반문하세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밤에 왔다는 거는 비상사태고, 밤에 왔다는 거는 다급한 거고, 밤에 왔다는 거는 간절한 거고, 밤에 왔다는 거는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앰뷸런스예요. 비상사태. 예수님 말씀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이죠. 주리라는 거예요. 주리라. 얼마나 확신을 갖고 말씀하세요. 주겠느냐? 주리라. 주리라. 간청함이 중요하구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간청함이 중요하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기도를 늘 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간청의 수준이에요. 간청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고 간청의 수준을 또 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슨 기도냐면 선포의 기도예요. 선포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 선포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가 가장 놀라운 수준 있는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구하십시오. 간구가 부족할 때 간청하십시오. 간청이 부족할 때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주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한병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삼부성가대 하셨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한병기 집사님, 부인이 박봉순 집사님. 박봉순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뚜렷한 병명은 안 나오는데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그 코로나 기간에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치아도 너무 약하고 그냥 뭘 하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안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박 집사님도 집에서 집 안에서만 간신히 오가고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어제 전화해 보니 일주일 전에는 완전히 이제 쓰러져 가지고 집 안에 그냥 누워만 있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61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어제 간절히 좀 기도해 주고 그러긴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한 집사님도 이제 그 실업급여라래나요? 그 실업급여를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둬서 그거 받는 것도 이제 다 끊어졌고 뭘 또 당겨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박봉순 집사님, 오늘 여러분 특별히 박봉순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매입니다. 간절히 부르셔 기도해 주시고 박 집사님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불 거예요 빨리.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호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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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